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아직도. 네. 이럴 때일수록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교도님 한 분이 이제 열반을 하셨죠.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많이 바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예, 지난주에 배웠는데, 이렇게 금방 이렇게 또 이렇게 정말 생사가 둘이 아닌 그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호타원님께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크게 마음 한번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제가 심지와 경계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들어가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나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일상수행요법을 좀 전에 외웠죠. 예,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제 학생이 한 명이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이러니까 심지에는 원래 끄름이 있는데 왜 끄름이 없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왜 자성에 계를 세울 수 있다.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왜 그러시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라는 그런 의문을 품었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이 심지가 뭔지는 잘 아시죠? 예, 심지가 뭔지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도에 뜻을 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 갈망을 품어봅니다. 세상 일을 다 놓아버리고 조용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하루 종일 참선만 하면서 지낼 수는 없을까라는, 그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런 약간의 갈망을 조금씩 가져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대종사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죠. 사람들이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놓고 도를 얻고자 한다면 너른 세상의 많은 생명이 어찌 부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원만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고속 시대에, 이 너무나도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대도정법으로서 불보살의 인격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이 방법을 대종사님께서 일상수행의 요법에 교감 구조로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외우고 대조하고 반조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일상수행의 요법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수행의 요법의 그 내용 중에서 심지와 경계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함께 공부를 해 보고자 합니다. 심지, 네, 마음 심자에 땅 지자죠. 예, 마음의 밭이라는 말입니다. 성품의 또 다른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는 마음의 바탕이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성품이며 선악이 없는 근본 자리, 한 생각이 나오기 이전의 성품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품을 온갖 마음이 다투어 나오는 바탕이 되는 면에서 이 파악을 한 건데요. 그래서 또 심지라고도 하면서 심전 개발, 이렇게 심전에서 마음의 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마음을 땅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땅에 이제 봄이 되니까 저희 식당에 향진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야채를 길러서 저희들에게 맛있는 공양을 하기 위해서 어제 흙을 이렇게 기존에 있던 그 화분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가지고 흙을 다시 일궈서 다시 밭을 만드시더라고요. 예. 거기에 부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하면서 이렇게 제철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어제 작업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어서 씨를 심으려고 하는데 어떤 씨앗을 심으려고 내 밭을 가꾸고 계신지요? 어떤 씨앗을 심고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나 동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내 밭은, 내 마음밭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에요. 자,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능히 선도 없고 능히 앞도 없는 그 자리에만 항상 머물러 계신지요. 아니면 능히 선하기도 하고 능히 악하기도 한 그 자리를 내가 보면서 내 밭을, 내 마음밭을 일구어 가고 계신지요. 어떻습니까? 자, 내 밭을 한번 잘 살펴보셨죠? 예. 그러시면서 또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원래 청정하나 경계를 따라서 그 성품에서 순하게 바라면 선이 되고 거슬려 바라면 악이 된다. 이것이 선악의 분기점이요. 또 바르게 바라면 정이 되고 굽게 바라면 사가 되나니 이것이 정사의 분기점이요. 가리움을 받으면 어둠이 되고 참이 나타나면 밝아지나니 이것이 지우의 분기점이다 라고 정산종사님께서 원리편 10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학인이 물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무명이 생하는 기원을 알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정산종사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산종사님께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비하건대 허공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한 기운이 동함에 따라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면 구름이 일어나 천지가 어둡게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성품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마음의 동정으로 인하여 무명이 발생하게 되나니 마음이 정하면 청정하여 명랑하고 마음이 동하면 요란하여 무명이 발생하나니라. 그러나 마음이 동하되 정한 가운데 동하면 동하여도 부동이라 그대로 밝고 동하는 가운데 요란하게 동하면 무명이 생하여 어둠나니라 라고 원리편 16장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성, 심지, 성품은 원래 청정한 것이어서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경계를 딱 만나게 되면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네, 컵에 물이 있습니다. 예. 이 컵에 설탕을 넣으면 무슨 물이 되나요? 네, 그러면 소금을 넣으면 무슨 물이 되죠? 예, 소금물이 됩니다. 근데 이 물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는 건가요? 자, 물의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커피를 넣으면 커피물이 되고 여기에 작두콩을 넣으면 작두콩차가 되고 네. 물의 그 본연 그 성품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설탕물이 되기도 하고 소금물이 되기도 하고 흙탕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경계를 따라서 잠시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질 수나 있지만 그것을 바로 회복을 하면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그 청정한 마음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그렇게 된다는 거 믿으시죠? 네. 믿을 신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 인변의 말씀원이죠. 예. 사람이 한 말을 믿는 겁니다. 네. 믿음은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믿음은? 대답을 못 하시네요. 자, 네. 믿음은?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믿음, 신이라 함은 믿음을 이름이니 신이라 함은 믿음을 이름이니 네. 신이라 함은 믿음을 이름이니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 되나니라. 네.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 사람이 말한 그 말을 믿고 딱 정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내 심지가 경계를 따라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졌지만 그것을 따라서 자성의 정을 세우고 해를 세우고 계를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해를 계를 세우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고 계시죠? 예. 네. 그렇게 저도 믿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 그럴 때 우리가 들이대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정성성이죠. 예, 정성성. 네,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이 정성성을 봤을 때 보면은 말씀 원변의 이루성자예요. 네, 말씀 원변의 이루성자인데 이것은 내가 말한 바를 이루어 가겠다. 네, 내가 다짐한 바를 이루어 가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예. 될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성으로서 네, 공부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심지는 성품은 원래 청정한 것이나 우리가 경계를 따라서 요란해지기도 하고 어리석어지기도 하고 글러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경계가 뭐냐? 경계가 뭔데 나를 이렇게 어리석게 하고 그르게 하고 요란하게 만드는 거야. 너 도대체 뭐야? 자, 우리가 옛날 어린 시절에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가면은 요즘은 1인 1책상을 쓰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둘이서 하나의 책상을 썼죠. 예, 그때 어땠어요? 가운데 줄을 쫙 껐죠. 예, 너 넘어오면 어떻게 돼? 넘어오지 마. 그러면서 저희도 막 분필을 갖다 놓기도 하고, 예, 넘어오기만 하면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했죠. 그게 그렇게 경계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이 경계는 언제 생기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친구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이가 좋을 때는 네가 넘어오든지 내가 넘어가든지 뭐 책이 조금 넘어와도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넘어오면 밀쳐내고 막 뭐라고 하고 그랬죠. 예. 그런 경계, 그런 구분 짓는 경계는 언제 생기던가요? 너와 나, 너가 있고 내가 생길 때 경계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선사가 동그라미를 하나 쫙 그려놓고 제자에게 너가 이 선 안에 들어가도 30대를 맞을 것이고 선 밖에 나와도 30대를 맞을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 제자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맞지를 않습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선사님이 잘 생각해봐라. 어떻게 하면 안 맞겠느냐? 우리 교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얘기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죠. 선을 지우면 되죠. 그죠? 이 선사님께서 그려놓은 선을 지우면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선 밖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 선을 지우니
이 경계를 지우니 안가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선을 지운다라는 것은 뭘까요? 상대를 짓지 않는 거죠. 그죠? 너와 나를 나누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경계라고 얘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니비설신의 이 육경을 그 육군이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경계, 그 육경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눈을 보면 눈을 통해서 경계가 나타나고, 코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경계가 나타나고, 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경계가 나타나고, 입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경계가 나타나고,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경계가 나타나는데,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법어에 말씀을 해주셨죠.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자, 우리가 이 육군 아니비설신의를 어떻게 사용하면 우리는 경계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대종사님께서는 확연하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참 어렵죠, 그죠? 예. 비교심도 많이 나오고 착심도 많이 생기고 집착도 하고 하면서 열등감과 그런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순경보다는 역경을 많이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경과 순경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확연히 알기에 그것이 저희들에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금방 잠시 머물렀다가 다녀갈 수 있는 그 힘을 길러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갔는데 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가시라고 가랑비가 오네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니야, 있으라고 이슬비가 오는데? 네. 이렇게 우리는 이 시어머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야. 며느리는 어려워 하는 그 마음에 하나의 생각이 다 일어나니까 이 비는 아무런 생각 없이 내리는데도 이 며느리는 어머니 가라고 가랑비가 옵니다. 아니야, 있으라고 이슬비가 오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비가 며느리에게는 속닥속닥 이거는 가랑비야. 시어머니에게는 이거는 이슬비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렸을까요? 아니죠. 네. 며느리의 한 마음에서 가랑비가 됐고 시어머니의 한 마음에서 이슬비가 된 겁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실 때 그 해골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나의 목마름을 달래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귀한 물이었지만 자,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고 내 눈에 통해서 나타난 그 해골을 봤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나도 힘드셨죠? 예. 오늘 아침에 혹시 즐겁게 우는 새소리 랄랄라 재밌게 기적 있는 새소리를 듣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시끄러운 새소리를 듣고 오셨습니까? 새는 그냥 새가 울어야 할 그 일을 다 했을 뿐인데 그 새소리를 듣는 내가 어떤 기분인가에 따라서 그 새소리가 아주 이쁘게 노래하는 새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너무나도 시끄러운 짹짹짹짹짹 거리는 새소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년에 앞쪽에서 얘기했던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경계는 아무런 죄가 없죠. 그죠? 예. 경계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적용하는 것이 경계 탓이 아니죠. 예. 그래서 어떤 교당에는 마음 공부하시는 그 모토로서 경계는 무죄다라고 이렇게 크게 붙여놓고 공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이 경계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세우고 돌리고 일으키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막 열심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어이 하는 소리가 들려요. 자, 나를 불렀을까요? 누구를 부르는 소리였을까요? 어이 그냥 감사원님, 세타원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어이 하고 그냥 뒤에서 불렀어요. 근데 나는 우리 교도님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이 하고 불렀어요. 우리 교도님들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돌아보시긴 하시겠죠. 예, 나를 불렀나? 근데 무슨 반말이야?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어떻게 알고 나를 부르지?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냥 단지 어이라는 소리만 나왔을 뿐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현상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네, 무궁무진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상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연설을 시작하려고 하자 한 의원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니 참으로 놀랍소. 당신의 아버지는 나의 집에서 구두를 만들러 왔던 사람인데 어찌 당신이 대통령이 된지 모르겠소.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성공이었던 사실은 절대 잊지 마시오라고 이제 링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다른 의원들이 아이고 그래 저 아버지는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네 하면서 킥킥킥 하면서 막 이게 웃으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링컨이 말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참 동안 잊고 있었던 저희 아버지를 떠올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구두 수성공이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하여도 저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희 아버지께서 만드신 구두를 또 저희 아버지께서 수선해 주신 구두를 신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 아니라 구두를 만드는 예술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링컨의 잠재의식 속에는 그 깊은 속에는 열등감이라는 그 자체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정치를 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본 그것이, 내가 들은 것이,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이 그때 적재적소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 내 마음밭을 잘 가꾸어 가기 위해서 순경이 오든 역경이 오든 그 경계를 잘 돌리고 세우고 바꿀 수 있는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바로 사실적인 신앙인 것이며 진리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조용한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경계 없이는 아무래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궁무진한 이 천지도 어떤 날은 맑고 어떤 날은 흐리고 어떤 날은 쨍쨍하고 어떤 날은 눈이 오고 그럽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대들은 같은 신앙을 하는 가운데에도 이 원만하고 사실다운 신앙처를 만났으니 항상 마음을 챙기고 또 챙겨서 신앙으로 모든 환경을 지배할지언정 환경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용렬한 사람은 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으로 환경을 지배는 할지언정 환경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용렬한 사람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계를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계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나에게 경계가 왔을 때 이게 경계구나?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경계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방법도 찾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이게 경계구나. 경계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 하겠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전개되고 있는 천만 경계에 따라서 나의 심신작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태를 경계라고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 끌리고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나에게 온 경계구나.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작은 경계가 나의 삶의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나가야겠습니다. 옛날 어느 날 이 목욕탕에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이 한 군데에 물이 막히면 그것이 다른 데로 이렇게 흘러가기 위해서 다른 곳이 홍수가 나거나 터지거나 그런 경우를 보셨죠. 예. 이 조그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오늘 한 번쯤 버페에 빠지면 어때? 오늘 한 번쯤 이렇게 하면 어때? 라는 그 마음, 그 작은 것 하나가 모여서 큰 바위가 돼서 정말 어거할 수 없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우리는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방심하지 않고 살피고 제거해 나가는 그런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작은 것이 나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계가 왔을 때 판단이나 이 취사를 그 순간 잠깐 멈추는 힘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바로 내가 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잠깐 멈춰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속담에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 와서 화풀이 한다고 하죠. 예. 사람의 감정은 미묘하기 때문에 어떤 경계에서는 참아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참았는데 그 참은 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 감정이 탕 하고 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경계가 오면 깜깜해집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도 이것도 연습을 하고 힘을 길러야 경계가 왔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경계를 줬을 때 멈추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화났을 때 그 화난 것을 종이에 적어서 사물함에 넣어놓고 그것을 다음날에 봐서 펼쳐보면 그게 정말 하나의 일이었던가? 라고 돌아봐진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경계를 당하면 심신작용을 처리하고 난 뒤에 놓아버려야 한다. 우리가 나무에 이상윤 하고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흙에 이상윤 하고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 더 넓은 모래 사장에 가서 이상윤 하고 새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나를 저 허공에 이상윤 하고 새겨놨습니다. 어디에 흔적이 많이 남아있나요? 한 가지, 두 가지 나쁜 일을 자꾸 내 마음속에 각인시켜 놓으면 그것은 정말 락스로도 지울 수 없는 아주 깊숙한 곳에 각인이 되어 남아있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똥이 묻은 막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그냥 지나치시죠? 네. 그런데 요즘같이 귀한 그 금에 똥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어떡하시겠습니까? 장갑을 끼서라도 그 금을 들고 와서 확 닦아가지고 소중히 간직하시겠죠? 그게 그냥 막대기이든 금에 묻어있는 막대기이든 그것을 짚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손은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우리 본공에 계시는 교도님께 좀 우스운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 시상으로 교도님께서 금으로 된 1원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금을 이렇게 다 전시를 해놔야 되는데 이거 전시해놓고 나면 누가 가지고 갈까봐 장롱속에 고이 모셔놨대요. 근데 요즘 하도 금값이 오르니까 이제 이걸 가다가 팔아가지고 희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금은방에 갔더니 가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정말 그 금을 다른 사람이 탐심이 나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이 모셔놨는데 이제 그것을 팔아서 내가 다른 데다가 헌공을 해야지 생각하고 갖고 갔는데 그게 뭐였다? 가짜였다. 이분이 그 금을 가지고 있는 동안 얼마나 누가 이 내가 숨겨놓은 것을 알고 또 가지고 가지 않을까? 거기에 뭐 온통 마음이 가 있었겠죠? 예, 그런 겁니다. 집착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에게 발휘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나쁜 것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만 흩어내는 것이 아니라 좋았던 거, 사랑스러운 거, 즐거웠던 것들 그런 것들도 모두 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행복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곳, 이 사람, 이 일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지금 이곳, 이 사람, 이 일. 지금 이곳, 이 사람, 이 일을 벗어나서는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외우게 되는 일상수행의 요법은 우리 교도님들이 요즘 자주 챙겨 드시는 영양제입니다. 네. 그냥 먹어서 눈으로 나타나는 영양제가 아니라 이 일상수행의 요법을 매일매일 매 순간 대조하는 그 순간 나는
어떠한 영양제보다 더 값진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으로 매일매일 복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앵무새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성자가 앵무새를 길렀습니다. 이 앵무새는 성자에게 이런 말을 배웠습니다. 덫을 조심하자. 덫에 걸리지 말자. 덫 위에 앉지 말자라고 열심히 이 단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덫에 걸리지 말자. 덫을 조심하자. 네, 앵무새가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 장문이 싹 열려가지고 이 앵무새가 막 자유롭게 날아갔습니다. 성자가 앵무새가 어디 갔나? 아이고, 우리 앵무새 찾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막 이렇게 하는데 어디 저 멀리서 덫에 걸리지 말자, 덫 위에 앉지 말자, 덫에 걸리지 말자, 덫 위에 앉지 말자라고 막 조용조용하는 우리 나의 앵무새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에 막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앵무새가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덫에 걸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종사님의 말씀을 혹시나 말로만 하고 소리로만 하고 귀로만 듣고 있지는 않는지, 덫에 걸리지 말자, 덫에 걸리지 말자라는 그 소리에 그냥 그 소리만 듣고 계신 거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히 대종사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믿고 따르겠다라는 그것을 이룰 때까지 정성을 다해 나간다면 우리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에서 성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한 늘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 은혜로 충만하신 그런 날들이 되시길 염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